아유, 오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21일 정진 중에서 정진 4일째입니다. 혹시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무국에 연락하십시오. 연락해 놓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읍시다. 잘 듣는다는 게 뭐지? 일단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근데 남의 말을 잘 듣다가 보면 내 자료를 유출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구나. 나의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겠구나.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 이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수녀님은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잘 듣습니다. 그냥 들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자기가 보통 해주십시오, 해주시오 했는데 신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읍시다. 우선은 남의 얘기를 나의 자료를 유출하지 않고 얼마만큼 잘 들을 수 있는가.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못 듣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데 듣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거 외에는 안 들어요.
내 속에 있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채를 싹 걸러버려. 그래서 그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남자 여자죠. 남자인데 열렬히 연애할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하여튼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에게 있음으로 해서 연이다는. 그래서 결국은 지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습만 다르죠. 아, 이 사람을 좋아한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 얘기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에 합당한 것만 듣죠. 합당하지 않는 건 안 듣죠.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막 말하자면 자기의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듣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듣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세상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읍시다. 한번 잘 들어봅시다. 한번 잘 들어봅시다. 어쨌든 들어봅시다.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반 중에 있었던 옛날에 우리 그 도반 중에 그분이 지금 국립대학교 교수예요.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오셔서 지금 여기는 안 계시고 그런데 그분하고 어떤 그 젊은 교수하고 굉장히 이게 트러블이 심한 거라 너무너무 트러블이 심해가지고 그 교수하고 어떻게 막 해볼 도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교수의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지. 절대로 내가 얘기를 하지 말고 들어봐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듣기 시작을 했대. 그래가지고 뭐만 했냐면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만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다 얘기를 했어. 젊은 교수가. 그리고 나서 막 좋아하더래, 그 젊은 교수가.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갈등이 풀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는 거. 어떤 분은 이게 우리 글을 책 봐도 그런 거 나오죠. 그냥 오로지 듣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해서 막 나중에 강사도 세계적인 강사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게 있는데 인디언들이 진짜 그거 상이 이렇게 조각 이렇게 깎아놓은 이런 요만한 상이 있어요. 나무상. 난 이게 어디서 쓰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인디언들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말입니다. 중요한 회의를 하면 전부 다 그거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전부 딱 가지고 있대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땅에 놓고 책상이나 뭐 땅에 놓고 다른 사람 이걸 다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다 할 때까지 요걸 이렇게 세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말을 안 하는 거라. 그 다음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도 다 들고 있고 그 사람 말하는 사람만 딱 내려놓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잘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 돼버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운 부족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만 더 사가지고 와보라고. 그러면 우리 남편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우리 남편이 얘기할 때는 내가 딱 이렇게 들고 있고, 내가 얘기할 때는 자기 들고 있으니까 신경을 딱 쓰고 있잖아. 그럼 절대 말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 안 들고 있으면 말하는데 뭐 콩고물 묻을까봐 그냥 떨어지는 동시에 말하고 떨어지는 동시에 말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사와 보세요. 나 이렇게 들고 있죠. 들고서 말을 해보자. 그러고 우리 웃은 적이 있어요. 잘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이거 딱 들고 있던 거라. 들고 있으면 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딱 쓰이잖아. 그럼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들고 있는 동안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려놔.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걸 딱 들어 자기가.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지 한번.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백봉쌤 법어집에서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금강경을 되돌아서 환하게 볼 줄 모르면 내가 말하는 금강경을 모릅니다. 백봉 선생님이 부처님께서 모든 조사들께서 많은 그 스승들이 저리고 많은 스승들 금강경을 설하고 계세요. 또 매일 외워요 금강경을 또. 그런데 내 금강경을 내가 본래 나기 전부터 내가 이 육체가 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금강경을 볼 줄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해서 좀 해놨습니다. 우리는 내 금강경을 찾기 위해서 오셨죠. 여기 내 금강경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등대로 삼아서 내 금강경을 보려고 되돌아서 보려고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는 그러고 이제 예불 하십시오. 이 금방 한 이 예불성을 암송을 해야 해요. 암송을 해서 예불을 해서 말하는 예불을 지금 하는 그 소리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하나로 5분 동안이라도 돌아가죠. 하다가 보면 딴 생각 하잖아요. 머리는 딴 생각, 입으로는 부처님과 얼석의 제자 뭐뭐막 이러거든.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었네 또 하고 이러거든. 그치요? 우리가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3번, 관세음보살 5번 할 때까지 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어려워요. 해보면 진짜 연불은 말하는 관세음보살을 들어야 돼. 그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됐을 때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모습놀이를 하든 참 이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습놀이 우리 내 하지요? 모습놀이 내 합니다. 모습놀이를 하든 모습을 굴리든 뭐라고?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야. 모습놀이를 하든 모습을 굴리든 경계에 따라서 경계에 매여서 중려산에 하든 또 경계를 굴리든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 너무너무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놀이를 하면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미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고 그건 줄 알면 깨친 법신자리라. 그래서 미하다 깨쳤다는 것이 본래 한 성품이라 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생사 문제 해결하러 왔다고 제인이 그래 얘기를 하네. 원명이. 여러분은 생사 문제 해탈하지 마십시오. 본래 해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한 거하고 미하다. 백봉쌤이 맨날 얘기를 하시기를 미하다, 깨쳤다 하는 것이 둘이야. 이 성품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품이 하나라고 얘기를 늘 하시고 부처님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미한 것이 실체가 따로 있고 깨친 것이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하고 깨친 것이 하나라. 자,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정열보살님 우애야 된다고.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그렇지. 모습이 없어야 돼. 한 띠끌도 모습이 있으면 같을 수가 없어. 우리
저기 보살님 따님 이름이 뭐지요? 난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묘정이요. 묘정. 예. 네. 무슨 묘자? 묘할 묘자에. 네, 맞아요. 묘할 묘자에 또 정은 맑은 정이요. 맑을 정? 그러구나. 묘정이네. 자, 우리 묘정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놀라지 말고 한번 물어볼게. A와 B가 있다고 지금. 잘 생각을 해봐봐.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같다고 얘기를 해요. 같다고 얘기를 하려면, 같으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A와 B가 같으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가? 방금 말하신 거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 A와 B가 같으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어떤 것도 한 점 띠끌도 없어야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A와 B가 같다. 만약에 조그만한 얘는 조그만 점이 딱 찍혔어. 응? 그러면 A와 B가 같은가요? 아니요. 틀리잖아요. 그러려면 A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B도 완전히 없어야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 용어로 청정하다고 해요.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건 맑고 맑은 걸 청정하다고 한다. 응? 청정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백봉 선생님의 그거랑 해말쑥하다고 얘기를 해.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없다라고 해. 모습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지? 한 점이라도 있으면 같을 수가 없다 말이지. 모습이요. 모습이 없다는 이 말은 뭐하고 같느냐?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어떤 모습이, 요만한 모습이라도 점을 찍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었다는 말은 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변할 것이 없다는 말이야. 모습이 없다는 것이 불교 용어로 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정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공하다고 해요. 공하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깨끗해서 한 점도 그 변할 것이 없는 모습이 없는 그것을 공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거 뭐 미하다, 깨쳤다 이거를 같으려면 왜 해야 되노? 모습이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아주 맑아야 되겠지. 근데 미한 거를 생각을 깨친 거는 이 청정에 들어가는 거는 알겠어. 그죠? 근데 미한 것이 어떻게 청정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미하면 우리가 이라잖아. 지옥과 천당이라고 하자. 그러면 천당은 그래 좋은 일 많이 하면 가니까 청정할 수가 있겠어. 지옥은 맹 죽을 짓을 나쁜 짓만 하는데 왜 청정하냐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겉으로는 모습으로는 미한 것도 나타나고 깨친 것도 나타나지만 요것의 바탕, 성품이라고 해요. 그런 걸 성품자리라고 해요. 성품. 요 성품자리는 하나다. 지금 묘정이하고 엄마하고 둘로 나타났죠. 묘정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타났어.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비등하게 컸어. 묘정이가 더 클런지도 몰라. 근데 처음에는 묘정이가 점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는 그 엄마한테 점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상에 태어났죠. 모습으로서. 그러면 엄마와 묘정이가 둘은 둘이야.
둘은 둘인데 그 앞으로 가면 그 바탕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놀이를 막 해. 정말 화도 맨날 내고 맨날 도적질하고 맨날 나쁜 짓 해. 그 사람도 바탕은 청정하다. 단지 어떤 청정이고 미한 청정이라. 그런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알아. 헛것인 줄 알아. 변하는 것인 줄 알아.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모습을 굴리는, 그거는 깨친 청정이다. 그런데 똑같은 물이라고 해도, 자, 물에 소금물, 설탕물, 비커에 맑은 물이 있어. 근데 여기다 설탕을 넣어. 여기다가 진흙을 넣어. 여기다 소금을 넣어. 그러면 묘정아, 설탕 넣으면 뭐 되지? 설탕물. 진흙 넣으면 진흙물, 흙탕물. 소금 넣으면 소금물. 그런데 여기 있는 맑은 물은 어디로 갔지? 맑은 물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간 적이 없지? 네. 그럼 다시 설탕물을, 맑은 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설탕을 빼야지. 위에 뺄래? 설탕을 위에 뺄래? 뭐 과학적으로 하든지, 뜨겁게 그걸 하든지, 하여튼 설탕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진흙물은 어떻게 할래? 걸러야지. 걸르든지,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지.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아, 진흙물이. 그래서 지금은 진흙물이야. 요거는 맑은 물이야. 근데 진흙물이라고 해서 맑은 물이 없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묘정이가 지금 와서, 지금의 보림선언의 엄마를 따라왔어. 지금 따라왔는데 지금은 진흙물이야. 모습놀이 하기 때문에 진흙물인데 왜 있노? 나는 본래 맑은 물이 있는 흙만 가라앉히면 본래 맑은 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림선언에 오늘 처음 왔으니까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지금 흐린 청정, 미한 청정, 깨친 청정, 이렇다. 그래서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그러면 맑은 물 되려면 진흙만 가라앉히면 돼. 진흙 위에 가라앉힐래? 이게 우리 지금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진흙 위에 가라앉힐래? 그게 엄마가 절에서 공부하는 주제예요.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근데 보통은 진흙물이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맨날 흙탕물이 자기인 줄 알아. 그런데 여기 공부를 하면 본래 나는 맑은 물인 줄 알아. 단지 내가 약간 흙탕물로 있을 뿐이라. 지금 본래 나는 맑은 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불의법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둘이 아닌 법문. 둘이 아닌 법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본래 이 바탕이 청정한 것을 알아야 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밝고 어둠이 둘이 아니고, 길고 짧은 것이 둘이 아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니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또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니까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다. 묘정아, 지금 밝잖아. 어쩌냐, 밤에는 밝았어, 어두웠어? 어둡지. 그러면은 밝기 위해서 어둠이 밝음을 때려 눕히고 왔나? 아니요. 왜 왔노?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오듯이. 그렇지.
그러면 이 밝음은 지금 가면 곧 어둠이 올 거거든. 그러면 밝음 때려 눕히고 또 왔나? 아니지. 그 위에서 그럴까? 밝고 어둠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차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밝음이 실체가 있다면 어두워질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 밝음이 고정이 딱 돼 있다면 어둠이 되겠어? 안 되겠지. 어둠이 딱 실체가 있다면 밝음이 안 되지.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무엇과 같으냐? 뿌리가 없어.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해가 비치면 밝게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면 어둡게 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도, 우리의 생사도, 우리의 생사도 무엇이냐? 났어. 또 사라져. 났어. 사라져. 생하면은 사가 생을 때리펴고 오는 거 아니거든. 죽음이 또 삶이 죽음을 때리펴고, 말이 꼬였지? 말이 꼬여. 뭔 말인지 알겠죠? 때리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냐? 나는 것도 죽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하는 도리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웰빙 다이라고 요새 웰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하면 웰다인가? 변하는 도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변하는 도리로. 모든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은 변한다 이거지.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이해를 하면 세상살이가 편해? 편하다기보다 순리대로 가겠지? 순리대로 가겠지. 그래서 지금 요거 이 절대성 상대성이 끝나면 지금 예불성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불성을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13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고 보기를 할게요. 131쪽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실로 팔만대장경은 이 말입니다. 팔만장경은 절대성인 불변체에 앉아서 모든 법을 지어내고 거두어 드리는 도리를 밝히신 소식이라면,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우리 아까 금방 말하는 요 하나의 자리, 미하다 떼쳤다 하는 그 바탕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성인 불변체에 앉아서 모든 법을 지어내고 거두어 드리는 도리를 밝히신 소식이라면, 제가 경서는 상대성인 변이체에 앉아서 모든 법의 굴림새를 조절 미화하려는 소식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성이라 하면은 미하다, 깨쳤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 모습을 상대성이라 하고 본래의 그 바탕 성품 자리를 절대성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이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나타난 모습을 굴리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또는 이 상대성의 모습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보통 우리 이 세간사리의 속세에 있는 모든 책들은 요 절대성 자리를 잘 모르고 요 상대성에 앉아서 이 상대성을 계속 미화를, 본래의 그 뿌리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쩔까?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조절 미화시키려는 소식이라 하겠다. 더구나 장경은 열애의 살림살이로서 진짜를 말씀하실 때, 진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가짜를 비유로 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짜를 말씀하실 때, 가짜를 말씀하실 때 또 체를 말씀을 하셔. 진을 드셨으냐? 마침내 가짜와 진짜, 진가가 이러임을 설파하셨다.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님을 말씀을 하셨다. 당연한 논리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중요합니다. 중생의 분수로는 진가가 일여로 보일 때까지가 문제다. 중생은 맨날 가짜에 들어앉든지 또는 진짜라고 이 자리라고 하면 또 이 자리를 만들어서 또 그 자리에 또 들어앉아. 그죠? 진짜라고 하면 진짜에 들어앉고 가짜라고 하면 가짜에 들어앉아.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전부 바탕이 연수씨 자꾸 웃네. 연수씨 얘기하지. 이 자리 하니까 또 이 자리 만들어서 또 막 거기 들어앉지. 이 자리 되려고 노력하지.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일여로 아니 연수씨가 살짝 느낌이 왔나 보다. 되게 좋아한다 지금. 진가가 일여로 보일 때까지가 문제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것.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 뜻이죠. 허공이 하나니 선생님 늘 그러시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정이라는 것은 하나다 둘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한 청정, 깨친 청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그 당처가 깨끗하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지도리가 하나라는 미하다 깨쳤다가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그 말은 뭐냐면은 공리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빈 이치가 아니면 죽었다 깨도 하나가 될 수 없죠. 부처와 중생이 왜 하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가가 일여로 보일 때까지가 문제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도리를 느끼지 못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래 그 텅 빈 자리의 굴림세라는 도리를 느끼지 못하면 또 그 상대성도 그 바탕이 본래 텅 비었음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진가 일여라는 소식을 모를 뿐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하나이다라는 소식을 모를 뿐 아니라 혹은 문구는 알아도 그 문구박의 소시에 실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하죠. 진가가 일여다. 그래 진짜와 가짜가 하나지. 왜? 비었으니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로 이것이 느낌이 오려면 가짜가 변하고 헛것이 난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드러나지. 왜? 가짜 속에 진짜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거든. 바탕은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걷어잡고 그 모습이 확실하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기 앞까지에는 가에 의지함이 아니고 진에 의지하는 것이니 이에 따라 법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라고 자꾸 해.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자꾸만 놔버려. 그것이 곧 이 자리라는 진에 의지를 하는 것이고 설에 의지하는 것이며 도에 의지를 하고 학에 의지하는 것이며 심에 의지를 하고 심에 의지하고 신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딱 나누어서 진짜에 의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러함에도 끊임없이 설에 의지하고 가짜에 의지하고 이 말이죠. 학에 의지하고 또 몸뚱이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지어감이라 여긴다면 이것은 바로 법성을 죽이고 도품을 죽이고 신부를 죽이는 짓거리니 진과 일여와는 거리가 먼 사도라 하겠다. 까닭에 장경 속의 이념과 경서 밖의 의취를 등불과 지침으로 삼고 되돌아 나의 심성 위에다가 제멋대로의 슬기로운 가풍을 드높여서 삶의 즐김을 마음껏 누릴지언정 어찌 외딴 신의 명자나 외딴 불보살의 모습만을 추앙하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을 거냐. 실로 불보살이나 성신이 크게 원하는 바는 하나인 허공이니 하나인 지도리요 하나인 지도리니 하나의 목숨이라는 엄연한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상대성인 생멸은 인생살이를 버젓이 들렘이로다 라는 뜻을 굳힘으로써
가풍을 삼되 이 가풍은 절대성인 불생불멸의 독존 자리에서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다른 간단하게 말하면 묘정이가 정신이 하나도 없지. 이게 또 옛날 말투에다가 우리 묘정이 같이 되게 신세대는 알아듣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거 미하다 깨쳤다 하면 굉장히 좀 그거 한 거지. 밝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밝다, 어둡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밝은 줄 알고 어두운 줄 알아.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밝음이 어둠을 때려 눕히고 밝음이 오고 어둠이 밝음을 때려 눕히고 어둠이 오는 게 아니거든. 자연이 무엇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만 년 된 깜깜한 동굴에 한 번도 밝음이 없었던 곳에 순식간에 촛불 하나 탁 켜면 밝아져. 그거 왜 그러지? 한 번도 지구가 태어나서 그 동굴에는 빛이 비춰본 적이 없어. 그 말은 어둠 속에 밝음이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죠?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탁 불을 켜. 불을 딱 켜면 불을 켜는 데는 산소와 불을 켤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불을 켜. 그럼 불이 나. 그런데 뭐 요새 그 미국에서도 다른 데서도 그 왜 산에 불 되게 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게 막 갈아지면 이게 막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온 이 우주가 뭘로 되어 있다? 불이 날 수 있는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갖다 대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묘정아,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밝다와 어둡다는 어떤 조건만 이루어지면 어둠도 되고 밝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과 밝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았다가 어두울 수도 있고 어두웠다가 밝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밝다면 밝네하고 끝나고 어두우면 어둡냐고 끝나버리잖아. 세상살이가 그렇잖아. 묘정이도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여기에서 왜 밝을까? 왜 밝다가 또 어두울까? 어둡다가 왜 밝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요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세상에 진짜 있다니까. 그렇죠. 요상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밝음으로 이게 고정이 되지 않고 어둠으로 고정이 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조건에 따라서 밝게 될 수도 있고 어둡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렇지. 그거 이해되나? 되게 어렵나? 안 어렵잖아.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다. 왜? 나는 밝다 이러면 그냥 밝은 것으로 끝나고 어둡다 하면 어두운 것으로 끝이 났는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밝을 수 있고 어두울 수 있다니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더라고. 그때 처음 이 법문을 들었을 때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밝을 수도 있다 어두울 수도 있다. 막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는 그때.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이해가 됐다고. 그게 하나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밝다와 어둡다를 맨날 둘러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하나에서 무엇이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밝음도 공한 자리고 어둠도 공한 이 청정한 자리라서 이것이 밝다 어둡다가 둘이 아닌 것.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네. 이 세상에 네. 밝든지 어둡든지 그러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좋아요. 그렇죠. 네. 밝지 않으면 어둡고 어둡지 않으면 밝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밝을 수 있고 어두울 수 있냐는 거야. 당연히 밝지 않으면 어둡고 어둡지 않으면 밝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왜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우울증이 걸렸어.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어둠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막 좋은 일이 있고 이게 굉장히 내가 경쾌해지고 상쾌해지면 어떻게 돼요? 밝게 되죠. 우리 다 알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생살이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품이 내가 우울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해야 돼. 그렇지만 즐거운 일이 만나면 막 즐거워지거든. 밝아지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뿌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왜? 조건에 따라서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나라고 해.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못 태어나는 거야. 대부분의 우리는 미한 청정이라서 그렇다. 지금 우울증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어둠이냐?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는 거야. 응? 나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굉장한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도 저도 말입니다. 시집살이를 40년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자, 되게 힘들어. 사는 것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새색시가. 4대가 이렇게 뭐 머리가 내꽁 눌리가 있어.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층층이 있으니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눌려 있어요. 존재. 지금 저기 뭐고 묘정이가 몇 살이고? 18살. 18살? 내가 23살에 시집을 갔거든. 그러니까 23살부터 위에서 철판으로 그냥 팍 눌리고 있은 거야. 근데 봐봐. 내가 무슨 말 하려다가 잊어버렸지? 그런데 사람이 말이지 살면은 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 그런데 그거는 내 수준에서 힘든 거야.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남이 볼 때는 힘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개미한테 10g을 눌리면 개미는 죽어.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호랑이한테 10g은 입에부터 밥풀이요. 그러지.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나는 힘들어. 힘든데 이거는 내 수준에서 힘든 거야. 내 수준에서. 그렇다고 그걸 견디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내 수준에서 힘든 거거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조건을 말하자면 대입을 해야 된다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노? 적용을 해야 된다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내 수준에서 이것이 괴롭고 힘들고 즐거운 것이요. 내가 즐거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은 잊어버려. 그죠? 괴로운 거는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온 우주가 다 괴로워.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사람이 산다는 게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거 아니야. 근데 밥 먹고 똥 싸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똥 싸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예. 병비 많이 걸리면 진짜 똥 싸는 거 힘들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밥 사 크는 거 진짜 힘들어 사실은. 근데 그 똥감을 마련하는 건 또 더 힘들어 계속. 그죠? 그런데 늘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는 힘든 상황이야. 그렇지만 그건 내 수준에서 힘든 상황이라고. 그거를 전부 다 전부 다 그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힘이 됩니다. 사실은 진짜예요. 그래서 좀 그러네. 그래서 이제 굽이 살잖아요. 인생살이가 고비 뭐 6.25 사변, 뭐 2차 세계대전, 걸프전, 뭐 해상전, 뭐 육지전 다 우리 거치고 살고 있잖아요. 매일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노? 나의 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부처님 법이 무서운 법이고 좋은 법이죠. 예. 그러니까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소주잔이야. 소주잔에 물을 부어줘 지금. 불을 소주잔만큼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맥주잔도 뭐 1000cc 있고 500cc 있지만 1000cc 받으면 이 소주잔 뭐 10개 20개 와도 그렇죠. 그래서 아주 나의 지혜를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이 소주잔만 붙들고 늘어지면은 인생살이 진짜 괴롭죠. 소주잔에서 맥주잔 가야 되죠. 저는 그런 거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산다는 것이 괴로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우리 117조 갈짜리죠. 요 챕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읽었으니까. 자, 제가 짓는 천당과 지옥. 보통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자가 있어서 천당, 지옥 딱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 천당 가면 영원히 천당 가서 살고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간다. 묘정이 그래 알지? 네. 오늘 네 복음이다 이거. 진짜 복음이다 이거. 진짜다 이거 복음이다. 온갖 법은 누리의 기미인. 요 기미를 다른 말로 그냥 지혜라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온갖 법은 누리의 지혜인. 이렇게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지혜인. 절대 허공 중에서 곳에 따라 연을 빌므로 하여금 서로가 사모침인 양 각가지의 차별 현상을 나타내는 데는 질김터인 천당도 뇌론터인 지옥도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하자면 절대 허공 중에서 조건에 따라서 각가지 이 모습이 밝음도 일어나고 어둠도 일어나고 이걸 차별 현상이라고 해요. 밝음과 어둠은 차별적이지. 그지? 차별 현상 알겠지 묘정아? 차별 현상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차별 현상을 관념적으로 따진다면 천당은 향상구에 속하는 세계고 올바른 역임을 즐겨이 펴는 나라요. 지옥은 향학구에 속하는 세계니 삿된 색임의 괴로움을 받는 고장이다. 이러이 향상구에 속하는 세계나 향학구에 속하는 세계는 선악 간에 착하고 악한 간에 현우 간에 어리석고 현명하고 이 말이죠. 현명하고 어리석음 간에 짓고 지어지는 업력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심천에 따라 업력의 가볍고 무거움과 그리고 얇고 깊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세계이지만은 피상적으로 논하여서 이 양대 세계의 뿌리는 실로 향상구가 아니면서 향상구에 속하고 향학구가 아니면서 향학구에 속하는 사바세계에 심겨져 있는 것이다. 요 향상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절대성짜리 이렇게 그냥 또는 절대성짜리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시면서 그냥 하십시오. 향학구는 상대성. 그래서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이 사바세계는 천당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기로 하자. 형체가 곧으면 그 그림자도 곧을 것이니 이는 바로 천당이다. 형체가 곧으면 형상이 곧으면 그림자도 곧죠. 그 형체가 굽으면 그 그림자도 굽을 것이니 이는 바로 지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마음쓰미가 바르면 스스로가 천당을 놔두어서 스스로가 거기에 즐거워할 것이요. 만약 마음씀쓰미가 삿되면 이 또한 스스로가 지옥을 꾸미어서 스스로가 거기에서 괴로워하기 마련인 차별 현상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는 부처님이 천당, 지옥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 매일 천당과 지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 현상의 세계는 중생들이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엄청난 세계로서 한편으로는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내려온 곳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미롭고 즐겁고 편하고 기쁜 곳이기도 하니 다 스스로가 묶여서 울고 스스로가 풀려서 웃는 차별 현상계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엄청난 세계다. 우리 몸뚱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몸뚱이를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 또 세포 안에는 세포핵서부터 미토콘드리아? 나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미토콘드리아 맞지? 미토콘드리아, 원형질 이래가지고 막 엄청난 그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조의 생명체로 이루어진 내 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다른 거는 다 채쳐놓고도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세계란 말이지. 이 머리털 하나도 엄청난 세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못 볼 따름이지. 그런데 그 모든 세포들이 생과 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포가 났다 세포가 죽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세계단 말이지. 우리가 몸 하나만 봐도. 그리고 그 밑에 다 스스로가 묶여서 울고 스스로가 풀려서 우는 차별 현상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모습에 들어 앉아가지고 묶였다 풀렸다 이렇게 하지요. 응? 묶었다 풀었다 계속 그러고 살지요. 정열보살님이 제일 크게 대답을 한다. 내가 앉아있었으면 내가 제일 크게 대답했을 거다고. 정열보살님이 시집살이를 하거든. 그래서 잘 아는 것이야. 내가 아마 이심전심이야 지금. 그 어른을 모시는 데 대한 아랫 사람으로서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스스로가 묶어서 그러게 또 어떤 데는 또 풀려.
그러니까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 차별 현상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지금. 이 차별 현상계는 평등성면의 굴림새로 쓰인 차별 현상계이지만은 인을 신고 연을 빌고 과를 놔두고 업을 세우되 되돌아 그 업에 굴리는 차별 현상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다 어둡다 이렇게 막 놔두어.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 나이가 60 하나인데 60 하나가 되려면 60 하나에서 61년 곱하기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밝다 어둡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밝다 어둡다를 계속해서 많이 보는데 무엇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거의 그 본체에서 그 최성면이라고 하죠. 그 절대성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단 말이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 그런데 밝다고 하면은 또 좋아서 막 웃어. 그지? 어둡다고 하면 그냥 우리 인생살이를 생각해. 내 마음은 내가 막 밝고 즐거운 거 막 하면 헤헤 웃고 막 자꾸 밝음이 계속되면 우회되겠노? 아니 계속 즐겁고 일이 잘 되나가 만사형통이야. 그럼 우회되겠노? 즐겁고 좋지요 뭐. 이러면 싹 뭐가 생각이 나면 사람이 다 교만해진다. 진짜다 이거. 일이 자꾸 잘 돼 나가고 계속 그러면 살짝 교만해져. 왜 부처님이 가만히 보이겠네. 요 부처님 제자인데 좀 아껴야 되거든. 아끼시는 마음으로 탁 끄고 이렇게. 엄마 어둠 속에 가네 또. 어둠은 또 막 괴로워. 괴롭고 일이 안 풀려. 막 남은 돈 띄어먹고 가지. 너 아는 말로 안 듣지. 사업은 망하지.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면은 딱 나를 돌아봐.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구만. 내가 오늘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래 살았다고. 지금도 그래. 너무 동감이 돼서 공감돼서 그런 거야. 공감대 형성. 그런데 묘정이는 아직 모르지. 묘정이도 아나? 몰라요. 지금. 몰라. 얘도 알아요. 친구도 아니까 안 계세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괴롭고 막 슬프고 힘들어.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네. 이게 내가 뒤를 돌아봐 나를. 그렇게 해서 또 한데 또 부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건 너무 까풀어지거든. 그럼 또 즐거운 일이 생겨. 그러면 또 인생이 이렇게 괴롭지만 않냐고 또 쏙 들어가. 그렇게 해서 열러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뭐가? 밝다와 어둡다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아는 거죠. 우리 맨날 밝다 어둡다 하다가 가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경계를 굴리되 경계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겁니다. 말하자면 아까 선생님 말마다 그게 되게 깊으냐 얕으냐, 응? 그것이 되게 가볍냐 무겁냐 이런 건데 그것도 누구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깊고 얕은 것이 전부 자기 수준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개미한테 10g을 딱 올려놓는 거하고 호랑이한테 10g 올려놓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데 개미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무게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거는 자기 수준에서 그렇다. 100% 자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차별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있어서 어떤 신의 뜻에 따른 천당이요 지옥인 차별 현상이라 고집을 하자. 서로 이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신의 분수에 알맞은 천당이요 지옥이지 어찌 소망과 질량과 풍광이 같은 천당이요 지옥이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신이 천당과 지옥을 만드셨으면 그 신의 수준만큼 돼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로서의 사상과 윤리와 감정에 따른 천당이라면 아미타는 아미타로서의 사상과 윤리와 감정에 따른 극락이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의 수준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내 수준은 개미한테 10g 올려놓은 수준이야. 나는. 내가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은. 그죠? 내 천당과 지옥은 내 수준에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세상살이 진짜 그렇죠. 다만 우리는 미혹한 중생이기에 과거 성현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제가 나아갈 운명의 길을 개척할지언정 제 스스로가 예수의 사상과 윤리와 감정이 될 수 없고 제 스스로가 아미타의 사상과 윤리와 감정은 될 수 없는 것이요 되었어도 안 되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 바탕은 하나라 이를지라도 그 위로서는 상대성인 차별 현상이기 때문이다. 바탕은 전부 청정에서 다 똑같으나 전부 조건에 따른 모습은 차별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이 법이란 스스로가 짓는 바의 분수에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짓는 바대로의 선악법을 끼고 스스로가 짓는 천당이나 극락의 즐김을 누리다가도 그 선보가 다하면 오세를 놔두어서 오세는 밑에 있습니다. 오세를 놔두어서 스스로가 다른 것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요. 오세 한번 읽어볼까요? 천인의 복락이 다하여 죽으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이 천당과 지옥을 지으면 천당에 가면 막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것이 오정의 천인의 복락이 다하여 죽으려 할 때에 나타나는 오정의 쇠하여지는 모양으로 증일아암경에는 첫째 화관이 저절로 시들어지고 둘째 옷에 때가 묻고 셋째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넷째 제자리가 즐겁지 않고 다섯째 왕녀가 배반한다는 것이 오세라고 합니다. 오세를 놔두어서 스스로가 다른 곳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요. 또한 악유계나 축생계의 뇌로움을 받다가도 그 악보가 다하면 이에 따라 스스로가 다른 곳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니 참으로 법이 굴려지는 천당과 지옥은 무차별종의 차별이요 차별종의 무차별종인 소식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한번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둘이가 있어. 둘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했어. 이 사람은 천당 간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악업을 지어서 지옥을 가.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천당에서 살 거야? 넌 또 영원히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을 거야. 묘정아, 우리 이리 알고 있지? 묘정이도 이리 알고 있나?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자네 느낌은 어떻노? 그럴 것 같나? 안 그럴 것 같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지 않나? 죄라는 게 한정돼 있는 거지 평생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그게 지옥도 영원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나는 그때 어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때 그 가톨릭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와서 꼭 우리 교리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 잘못하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사람이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100살 아니었지.
그때 우리 당시는 60, 70이면 다 그때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60, 70 사는 사람도 있고 또 30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한 살에 빵살에 죽는 애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죄 짓는 양이 다 다를 거 아니냐고. 그러면 죄 짓는 양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이 30년 살아서 지옥을 간다 하면 이거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 꼴랑 30년 가지고 영원히 지옥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60, 70에 해가지고 좋은 일 좀 많이 했다고 천당 가면 그러면은 60, 70, 100년 이내에 해가지고 영원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보장을 받는다면 이건 아주 로또보다 더한 거라.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게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래서 수녀님 화를 벌컥 내지. 왜냐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6, 70년 동안 해가지고 영원히 그거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수녀님 얼굴이 빨개졌다고 막 화를 내셨어 나보고. 그때 내가 반장을 했는데 반장이 그러니까 안 되지. 반장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묘정아, 한번 영혼에 한번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원하다고 하면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으려면은 왜 해야 된 거? 끝이 없으려면 시작이 있을 수 있나? 아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고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인가? 어째 생각하나?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거가? 시작도 없을 것 같은데. 시작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에서 6, 70년을 살아서 미래에서 끝도 없는 미래에 말을 하자면은 뭐를 받는다고 하나? 이거 그걸 뭐라고 하지?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식 말이고 어쩌고 하자고. 그러면 이 현재하고 미래는 과거가 없이 존재하나?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 현재, 미래는 한 세트야. 이렇게. 미래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과거가 없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영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끝이라고. 끝이 없다. 이러면은 시작이 있을 수 있나 없나? 그걸 생각해보자. 시작과 끝도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하다. 근데 그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었어. 근데 논리적으로 끝이 없다는 말은 시작도 없다는 말이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은 가만히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으면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있다는 거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모습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거든요. 생이 있거든요. 모습이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모습이 없다. 무상이다. 어떠한
한 티끌도 없다. 청정이다. 한 티끌도 없어야 돼. 왜냐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생사해탈을 우리 원명이 공부하고 있는 생사해탈을 공부를 하러 왔다. 생사해탈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나의 이것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알아야 생사가 해탈이 돼. 나의 그 본래의 바탕자리가 나는 진짜 영원한 자리구나. 영원한 자리구나. 그래서 이것이 순간을 살아라. 순간을 살아라. 이는 글자 본 적 있죠? 지금 이 순간에서. 지금 이 순간인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이 뭔 말이고 이거? 시간이라는 거는 그거 수영을 보면 100분의 1초 단위로 스피드 스케이트 보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왜 있을 수 있냐는 거다. 하는 순간에 변해버리는데 여정아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 맞는 말이가? 맞는 말이 아니야.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이거 이대로 이 글자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맞는 말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과 이꼬르가 되는 말이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라 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모습에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순간을 붙들 수가 없거든. 순간이라는 것은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건 늘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붙들 수가 없어. 이 말은 본래 시작과 끝이 없는 이 바탕자리에서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모습놀이를 하든 모습을 굴리든 내가 지금 중생이든 부처든 미하든 깨쳤든 어떻게 해요?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연수씨 알겠지?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출발이 돼야 돼. 절대성자리에서 절대성자리가 내라는 데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할 때 내가 듣는다 할 때는 몸뚱이 내가 아니야. 본래 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성을 내. 그죠? 성을 내고 나쁜 짓을 해. 그래도 무엇이라고? 그거는 미안청정이라니까. 본래 그 바탕자리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말피는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뭐고? 모든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임을 알 때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멸이 허망한 것인 줄 알 때 생멸이 없는 자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